영상들을 올리고 보니까 방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방언에 관한 영상의 조회수가 많은 걸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특별히 방언 받는 방법이라는 그 영상에 대해서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또 어떤 분은 방언을 아무리 받고자 기도해도 방언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댓글을 남긴 분도 계셔서 제가 적절한 대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구분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방언을 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령이 나타나게 하심,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기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그 나타나심의 현상이 방언이다. 그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서 말하실 때 말하는 것,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데, 그거보다 먼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과 또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구분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졌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 후자,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보통 말하고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어떤 이런 근본적인 말씀의 진리들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잠깐 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신 얘기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에 따랐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16장을 비롯한 그 뭐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거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베드로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미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은 모여 있는 제자들 가운데 그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 어떤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거듭나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루하흐 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제자들이 받았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성령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성령과 사도행전 1장 4,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하신 이 성령이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이 두 분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구분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제자들이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세례는 권능,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라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성령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기다렸고 기도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2장의 3절 4절의 말씀처럼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방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의 목록인 그 9가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비롯한 방언의 은사를 비롯한 병고침의 은사를 비롯한 이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의 그 역사는 성령의 세례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 가운데 성령의 세례, 능력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은사가 삶에서 나타나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의 생각이 어떤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서 성령이 내 입술과 혀를 주장해서 나타나시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려고 할 때 내가 거절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방언 받는 방법의 영상대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입술에 임하시기를, 방언을 간구하면서 입술에 임하시기를 구하고, 입술에 임했을 때 말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혀를 막히면 방언이 나오겠죠.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경우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 입술에 혀에 임하지 않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임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을 볼게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어떤 그 의견을 수용하고 또 성경으로 그걸 확인하고 하면서 이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 어떤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 근데 그게 최초의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성령의 세례라고 말한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의견을 제가 수용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령의 그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말고도 자,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의 이 빌립 집사님이, 빌립 사도가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세례를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낸 거죠. 파송한 겁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고 안수하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내주하시는 성령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그러니까 시몬이 이 사도들이 안수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보이는 어떤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하고 막 술 취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외적인 표시가 있었잖아요. 성령이 능력으로 임할 때. 그런 모습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하자 그렇게 됐어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근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가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간 것처럼 보여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갔어요. 그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사마리아에 갔을 때 성령을 받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으로 갔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할 거라는 것,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고 그렇게 기대대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도 어떤 은사인지 능력인지 어떤 사람이 안수했을 때 성령의 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안수를 해줬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또 보면 또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장은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죠. 뭐 환상이 있고 그 내용들 한번 뭐 아실 거예요. 보셔도 좋고요. 10장에 보면은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고 능력의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성령 세례에 대한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46절에 그들이 왜 성령이 부어졌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는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의 표시가 방언 말하는 게 특징적인 표시였고 예언을 하거나 막 하나님을 막 뭐랄까 찬양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하나님 체험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게 되면 막 그렇게 강하게 막 기도하고 막 뭔가 이렇게 뭔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막 강하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해요. 그렇게 임할 수도 있어요. 그 집회 중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의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도 임합니다. 19장에 보면 또 한 번 또 다른 특징적인 성령 세례 모습이 나오는데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자마자 2절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방문하자마자 다른 것 이전에 제일 먼저 이걸 물어봅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냐는 의미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죠? 믿는 것은 성령의 내주함의 역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5절에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방금 했던 얘기를 약간 정정할게요. 이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와 성령의 세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죄사함의 세례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고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들이 받아들인 게 이제 성령의 내주함의 역사죠. 그리고 동시에 또 안수하니까 성령의 능력 역사도 함께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의 능력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에 특정한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바울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19장도 특이하게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고 세례를 주면서 안수를 해주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이 세례를 받는 방법이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역사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회에 경험하는 것 같이 또 뜨겁게 기도할 때 또 임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도행전 8장과 19장에서처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은사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안수해 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방언을 받는 방법, 방언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 그거를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방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성령의 세례라는 게 뭐 어떤 특별하고 신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비하고 귀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우리가 강하고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이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성령 충만의 사건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혹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간구하세요. 네, 뭐 또 어떤 은혜 있는 분이 도와줘서 또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또 너무 자책감을 갖는다든가, 뭐 내가 죄인이어서 그렇다든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서 방언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죄가 적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어떤 마귀의 정죄의 메시지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은사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